예, 식구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말씀하기 전에 우리 말씀 끝나고 할까요? 말씀 끝나고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식구들 정말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머님 자서전을 중심하고 참 어머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었어요.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이 시대는 어머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머님을 잘 알아야 돼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제가 자서전을 중심하고 어머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머님을 많이 아는 것 같죠? 그렇지만 어머님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님하고 그러면 사진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어머님하고 이렇게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을 잘 몰라요.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선배 가정님들은 아버님에 대한 추억들은 많으세요.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많지 않아요. 어머님은 완전히 그림자처럼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서전을 통해서 한번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좀 성품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성경에 여기서 이제 했고요. 어머님 자서전에 보면 평화의 어머니 10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말수가 적고 아주 침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성적은 늘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조신한 용모에 얌전하고 정숙해서 항상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학교 생활은 별다른 굴곡 없이 오히려 평탄했습니다. 그러고는 3학년 연이어 학급 최고 성적으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공부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셨던 것 같아요. 밖에서 하는 활동이나 운동보다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또 하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때도 미술에 취미와 소질이 있었지만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림 잘 그리신 것 같은데 아버님도 그림을 잘 그리세요. 아버님이 처음 어머님 만났을 때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셨대요. 이야, 아마 우리 같으면요 그림 그려보라 그러면 그림 못 그리니까 대부분 거기서 꽝이 됐을 것 같아요. 거기서 불합격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 만나서 그림 그려보라 그런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셨다래요. 어머님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평안남도 안주입니다. 안주 지금 칠성동이라는데 시내리 26번지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 새벽에 탄생하셨어요. 부친은 한승윤 선생과 모친 홍순의 여사 사이에서 외동딸로 탄생했습니다. 한승윤 아버님 되시는 부친은 어머님을 낳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홍순의 여사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홍순의 여사님 혼자서 어머님을 기르셨어요. 함병건 선생과 모친 최기병 여사 사이에 5형제 중 마지로 출생했습니다. 11살 때 1919년 만성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서 4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이걸 누굴 말하는가 하면 부친 한승윤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부친을 말하는 겁니다. 1923년 사립 유경학교에 다시 입학해서
192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 유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광복 후에는 1946년까지 만성 공립보통학교 교감으로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독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 아버지 한승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기독교에 독실한 기독교를 하시고 교편을 잡으시고 교감까지 하시다가 교편 생활에 아주 충직했다고 하십니다. 고향하고 모친 우리 홍순애 대모님 그 여사는 1914년 음력 2월 20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홍순애 대모님은 아버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정주 고향이 같습니다. 부친 홍유일 선생과 어머니 조은모 여사 사이에서 일남 일녀 중 맏딸로 출생했습니다. 부유한 선비였던 조한준의 직계 후손으로 그 동리는 벼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촌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들이 두만강을 건너와 한양으로 가려면 달래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망가져 건널 방도가 없었는데 조한준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털어 돌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예. 여기 충주도 달래강 있죠? 달래. 그 달래강하고 이 달래강하고 좀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달래강이 있어요. 거기도. 그런데 조한준 할아버지가 다리 건설의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모든 재산을 다 썼다는 거예요. 다리 재산에다. 다리 놓는 데다. 그리고 역전 세 양을 남겨놨대요. 그건 왜 남겨놨는가 하면 이 다리 준공식에 신고 갈 집순을 하려고 역전 셋입을 남겨놨는데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공이 크다.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고 내가 했는데 남겨놓은 역전 세 푼이 하늘에 걸려서 공주를 보낸다. 나는 이거 볼 때마다요. 이야, 이거 참 어떻게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기에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로 하늘은 이렇게 새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죠. 그래서 태어난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이 어머님은 조한준 할아버지, 그 외할아버지의 큰 하늘 이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의 공유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어머니였다. 이렇게 이제 이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어머님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딱 들으면서 그러셨대요.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님이 어리실 때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안 계시잖아요. 아버님 집에서 낙발했으니까 안 계세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님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버지 하면 육친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었어요. 우리 회장님과 내가 대화해보니까 회장님도 아버지를 못 보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만 생각나지 아버님 생각 안 난다 그랬어요. 저는 나이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님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생각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돼야 진짜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일생을 놓고 고민한다거나 또 아버지의 성난 마음을 갖는다거나 가난을 탓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사춘기 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고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혼자서 길다 보니까 얼마나 집이 많이 가난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마음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걸 보면 나의 근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늘 곁에 함께 계시고 항상 돌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부모였다. 후천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천적인 부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어머님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자서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머님의 성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남달리 예민한 영적 직관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영적으로 아주 밝으세요. 영적으로 밝으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오게 되면 아주 어머님은 대번 촉 가신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도 나를 두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고 명석하다고 칭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이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인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답니다. 우리 부인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대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여자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집안이 사망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산대요. 예,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남자가 엉뚱한 짓 못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좀 타고나야 됩니다. 아니, 둔한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 패도 모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민감해지죠. 둘째, 어머님은 말수가 적고 침착합니다. 나는 어머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화면 통해서 어머님 말씀 들을 때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원고 없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 그 정상회의 그 세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원고 없이 어머님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그런 자리에 가면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입도 뻥끗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눌리켜서 영적으로 눌리켜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런데 쭉 나가셔서 원고도 없이 우리는 원고 써가지고 나가서도 이 틀리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주 말수가 적고 침착한.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말수가 적고 아주 침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은 늘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조신한 용모에 얌전하고 정숙해서 항상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 읽고 음악을 듣고 미술에 취미와 소질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희생입니다. 희생과 인내. 어머님은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이 어머님 보고 희생해야지 이렇게 말씀했다. 여기 나와야 한번 보겠습니다. 1956년 춘천 봉위초등학교를 졸업한 14세 어머님이 모친과 함께 서울 청파동 교회에서 처음 문총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춘천 봉위초등학교에 가면요, 제가 춘천에 있으면 잘 압니다. 거기 가면 제가 있을 때 거기 교장 선생 방 입구에 거기다 부모님 존영을 걸었어요.
이만한 조형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거 교정사 선생님 갖다 좀 걸자 그래가지고 걸었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머님 존형이 딱 걸려있어요. 부모님 존형입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 존형이 딱 걸려있고 그 옆에 이만한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일생의 그 업적 이런 것 쭉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부모님의 생활 기록부도 붙어 있어요.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성적도 거기 다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니까요. 공부 잘했어요.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거론할만 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모교를 빛낸 동문 이래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그 아버님이 그 춘천에서 행사할 때 춘천 행사로 내려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장을 우리 행사에 좀 오게 해라.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봉이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장학금. 그 전화하니까 이 봉이초등학교 교장이 자다가 홍두깨처럼 갑자기 장학금을 받는다니까 부랴부랴 와가지고 장학금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큰 돈이 1억을 주셨습니다. 그 1억을 주셔가지고 그 장학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장학회 연말이 되면 그 장학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중에서 장학생을 뽑아서 장학금을 줘요. 초등학교에 장학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거기 교구장은 거기 이사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이사에서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총재님은 내 인사를 받으며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이렇게 홍순의 대모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척 놀라시면서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나?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가 이름을 물었습니다. 한학자라고 합니다. 한학자가 한국에 태어났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문총재는 나에게 다짐을 받듯 말했습니다. 한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이렇게 물어주셨대요. 그날 이후 희생은 마음속에 화두처럼 어머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어머님의 성품은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침착하고 담대해요. 1960년 2월 26일 청포동 교회로 갔습니다. 그 만남은 하늘의 신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총재와 나는 9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때 당시 어머님 나이가 18, 18 그 정도 됐을 때예요. 아버님 벌써 40이 넘으셨고. 그런데 아버님하고 9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림도 그려 보여드렸고 나는 대담하면서도 또박또박하게 나의 소망과 포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서 하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는 말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선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홍순의 어머님이 놀랍다는 듯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유순하고 침착한 너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줄을 몰랐다. 홍순의 어머님도 우리 참 어머님이 이런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그랬으니까 딸이지만 몰랐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딱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를 쪼물락쪼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우주를 쪼물락쪼물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9시간이나 나누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피력하는 걸 볼 때 놀랬다는 겁니다. 참 5번째는 어머님 성품은 사랑과 끈기, 인내의 성품입니다. 언젠가 큰아들 효진이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떤 점을 존경합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효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며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과 끈기를 제일 존경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다 위대하지만요, 특히 저의 어머니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그 모습에 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언제나 세계적인 일로 바쁘시면서도 14명의 형제를 낳은 것도 정말 위대합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언제나 어머님은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 외동아들 외동딸 하나 낳고 아이고 죽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 그래요. 근데 어머님은 무려 14명, 이 14명을 임신하고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30년 동안을 계속 뱃속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30년 동안 아기를 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14명 안 낳은 사람은 부모 어머님한테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사랑과 끈기 인내 성품, 이거야말로 정말로 존경한다. 이렇게 효진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번째, 어머님 성품은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 어머님은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 양복이 괜찮습니까? 이거 어머님 해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전국에 5지구, 4지구, 3지구, 1지구, 2지구는 안 해주셨어요. 몰라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근데 5지구, 4지구, 3지구까지 양복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걸 해주셨습니다.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 1, 2지구는 더 좋은 거 해줬는지 모르죠. 네. 92년 한 해 동안 어머님은 113곳에서 세계 순회 강의했습니다. 한 해 113곳을 순회했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13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113곳 세계 순회. 그러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씩은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을 떠날 때 각 도시에 올리는 옷을 여러 벌 준비해 가는데 돌아올 때는 한 벌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자 문총재는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는 어디 있어? 갈 때 어머님이 결혼 반지 끼고 가셨대. 그런데 어디 있어? 나는 내 손을 보았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 끼고 있었는데 없다는 것을 그제 알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돼 진짜입니다. 준 거 기억하지 않고 누구 줬는지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 반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세계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지가 없네? 어머니께서 반지가 없네? 누군가에 주었겠죠. 누굴 주었어? 아버님께서 모르니까 주긴 주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는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참, 아버님의 배포가 얼마나 크세요. 근데 우리가 이래 대보면요, 어머님은 한수인 것 같아요. 더 셉니다. 더 세요. 아버님은요, 무슨 대륙 회장들, 세계적인 큰 어른들을 이렇게 인사이동할 때는요, 몇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몇 시간 동안. 그 인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처받을까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말씀하시고, 맞박 탁탁탁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요 굉장하세요. 결단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 이렇게 참 사랑이 많아, 정말로 참 사랑의 원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째, 어머님의 성품은 기도와 정성 봉사의 성품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합니다. 하고 실천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정치, 사회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세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켤레를 정성껏 신기는 일, 때로는 생명부지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통일교회는 30년 전만 해도 변변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헌금을 내면 전부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리 회장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세계를 평화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짓는 데 썼더라면 지금 아마 일반 기독교보다 훨씬 더 번뜩번뜩한 교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제나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덟째, 어머님의 성품은 공적이고 미래적인 성품입니다. 문 총리께서 애용하시던 선교용 헬기를 판다고요? 역사적으로 귀한 것인 만큼 박물관에 전시해서 보관해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 총재 성화 후에 내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원모 평해 학원 설립이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 총재가 사용하던 헬기를 처분해서 종잣돈으로 넣고 여러 가지 사업의 수익금을 합쳐서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아버님 돌아가신 10년 되셨잖아요. 매년 100억 이상을 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1000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적이고요. 얼마나 진보적이에요. 얼마나 개혁적이세요. 그렇죠? 보통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 이것은 아주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어머님 만일에 어머님이 그걸 하지 마라 이러면 누가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 거 보면 굉장히 공적이고 미래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째, 자기가 없는 사람. 어머니의 성품, 자기가 없는 사람. 아버님 하신 말씀이에요. 남편은 나를 가리켜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옷장이 텅 빌 정도로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든 애지중지하며 쌓아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며 밤낮 없이 고생하는 식구들을 보면 항상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청파동 교회에서도 한남동 공간에서도 지금의 청평에서도 선교사나 손님이 찾아오면 옷장을 열어 옷과 구두를 내어줍니다. 생전에 남편의 옷이나 넥타이도 그렇게 다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수고하는 식구들을 볼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보여주어 보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대보면 어머님은 언제나 자기가 없어요. 10번째, 어머님은 성품이 바다 같습니다. 바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또 물은 주변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고요했을 때는 평안함과 낭만을 안겨주지만 화가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바다를 무척 사랑합니다. 바다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인류의 앞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도 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해양은 여성, 나아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태평양은 큰 평화의 어머니입니다. 태평양 문명권은 섭리의 마지막 한때 인류의 독생녀 참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님은 바다 같으신 거죠. 우리 엄마들은 다 바다 같죠, 마음이. 그렇죠? 다 바다 같아요. 그 바다가 조금 작고 그릇이 좀 작고 그걸 다 바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자식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이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품이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누구신가? 참 어머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늘에 대한 효정으로 세상에 빛 되신 분이세요. 어머님은 정말로 효심이 하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효심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효심 때문에 우리 통일가가 지금 정말로 세상에 빛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언제나 그랬죠? 성탄절 때 한마디가 3만 명이 수라상을 받은 적이 있죠. 저 전병에 가서요. 그날 모인 인원이 한 3만 명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단지가 앞에 걸리니까 막 여러 명이 대표들가 그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로 가서 받고 전부 다 우리가 다 비빔밥을 해가지고 오늘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 정말 전 그때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미리 우선 도시락 받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의 폭이요. 3만 명을 어떻게 밥을 그 도시락을 거기서 비빔밥을 해서 줄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6,00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실체 성신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저는 이제 저희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정말 이렇게 감동되는 게 뭐냐면, 예수 시대, 예수님이 사실 예수 시대 보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다 사람들이 형편없어요. 신학자들이 그 후대 신학자들이 예수 제자 중에 사람 같은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래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이 뭔가 눈이 똑바로 박이고 뭔가 이게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들이었대요. 우리 통일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공직자들 저를 포함해서 다 보면 다 예수 제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축복 가정들 축복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세웠다고 하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구나 를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축복받았나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공직 일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데 붙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축복 가정을 만들고 천복 가정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면 성부모님께 박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정말로 성경에 버린 돌이 머릿돌 되었단 말이 너무나 실감해요. 너무나 실감합니다. 참부모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자는 뭐냐?
참부모를 만났다가 참부모를 다시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참부모를 만났다가 참부모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부모를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부모다. 참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근본이에요. 부자관계라고 하는 거.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가 인도하는 생명길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생명길에 동참해야 돼요. 전 인류를 하나로 묶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체를 보면요, 다 앞에 세 개자가 붙습니다. 세 개자. 세계평화 정상연합,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 종교연합, 세계과학자,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세계 종단연합, 세계 총장연합, 세계 영부인연합, 전부 다 세 개자가 붙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슨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의 정말로 도구가 돼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거룩한 단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의 성품을 알았죠? 10가지 성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넘어가고 받아갔다 하면 같이 받아갔다. 자기가 없는 사람, 공적이고 미래적인 성품. 큰 소리 따라 해보세요. 기도와 정성 봉사의 성품. 기도와 정성 봉사의 성품.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주기도 잘 주지만 주는 즉시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 예. 사랑과 끈기, 인내의 성품. 사랑과 끈기, 인내의 성품. 침착하고 담대함. 침착하고 담대함. 희생과 인내. 희생과 인내. 남달리 예민한 영적 직관력을 지니고 계심. 남달리 예민한 영적 직관력을 지니고 계심. 말수가 적고 침착함. 말수가 적고. 예, 이게 어머님의 성품이에요. 참 좋은 성품이죠. 어머님 젊었을 때 보면요, 지금도 얼마나 참 자유롭고 품위가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보면 얼마나 저렇게 이쁜지. 나는 축복받으러 가면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는 줄 알아서 다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는 줄 알았대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가서 만나보니까 이거 아니니까 아주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가면 다 어머니 같은 사람,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날 거다. 근데 자기 꼬라지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지금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아버님 대신이다. 그 사람이 어머님 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아버님처럼 길러내면 되는 거야. 어머니처럼 길러내면 되지. 근데 그 길러낼 생각하지 않고 그 옷도 좀 잘 사드리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잘 길러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뚝딱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강도 같은 마음이잖아. 강도 같은 마음. 그 강도 같은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머님 닮기 위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